시편 13편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의논해야 하며 날마다 내 마음에 슬픔을 지녀야 하리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의기양양하겠나이까?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유념하시고 말을 들어주소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내 원수로 내가 그를 이겼노라 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주의 자비를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송하려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참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받지 못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우리 주님도 그랬고 옛날 선지자들도 그랬고 특별히 욥이라는 사람, 그 욥이라는 사람은 어째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에덴 동산에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사탄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은 살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얼굴을 숨기기도 하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자는 생각하라. 고난받을 때는 생각하고 기뻐할 때는 찬송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영원히 잊으시는 건 아니죠. 결국 가서는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이다. 결론이 좋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도 참 이런 고통을 받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없고 살찌고 부자고 그래서 자기는 매일 아침마다 징책을 받고 슬픔을 당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런 기도를 했죠. 오늘 시편 13편 다윗의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들은 영원히 잊혀졌다. 어찌 졸지에 그들이 황폐하게 되었고 망했는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보고 나는 짐승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뭐 짐승같이 되는 건 간단합니다. 그저 먹고 자는 거,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참 고난을 겪지 않고 육신은 때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깊이 깨달을 수 없죠. 사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장소는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런 기도를 해도 자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서 참 구원해서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사실 지옥을 반대하고 지옥이 없다 하는 여호와 증인을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대요. 검은색의 반대는 뭡니까? 그러니까 흰색입니다 그러더래요. 또 뜨거운 것의 반대는 뭐냐? 그러니까 차가운 거죠. 갑자기 그랬대요. 그럼 천국의 반대는 뭐죠? 그랬더니 지옥 그러더래요. 지옥이 없다고 배워서 떠들었는데 속에서 자기 양심에서는 천국의 반대가 뭐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무덤이나 뭐 수월이나 하데스 그러지 않고 지옥하고 그냥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만큼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양심에서 벌써 나오는 거죠. 여기 사실 다윗의 이 기도는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버림받는 모습. 신명기 3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그날에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일어나리니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며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출 것이요 그들은 삼킴을 당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며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기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하리라. 2차 대전 때 히틀러 지하에서 벌써 겪었습니다. 그러나 환란 때는 히틀러보다 더한 저 그리스도 지하에 그날에 그러거든요. 그날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얘기했고
이건 뭐 구약 성도들 또 신약 성도들 환난 성도들 모두에게 참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통치자가 마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날도 지금 이 시점에도 참 하나님의 자녀들 날마다 슬픔을 지니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참 우리 교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척추병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받는 사람, 신경통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받는 사람, 평생 그 뇌성마비 걸린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고통받는 부모, 특히 어머니들, 또 양로병원에서 그냥 누워서 이리저리 들이지덕하면서 막 그냥 욕창이 나고 평생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참 우리 권사님처럼 참 파킨슨병에 걸려서 점점 몸이 굳어가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 참 평생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휠체어에 있는 사람, 손발이 잘리고 정말 이 땅에서 소망 없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참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찬 것처럼 참 세상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기 자녀들, 구원받지 못한 친척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그 마음에 그치지 않은 슬픔, 구원받지 못한 아내나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의기양양하겠나이까. 참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요 즐거워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슬픔을 지닙니다. 참 저도 목회하면서 참 양떼들을 보면서 참 슬픈 일이 많아요. 답답합니다. 시험에 들 때 답답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답답합니다. 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슬픔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죠. 왜?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시면서 이제 왕으로 오시기 전까지 중보하시고 최후의 순간까지 앉아있다가 지금 일어나실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내 원수를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네가 발로 원수들을 밟아 포도즙들을 밟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 중보하십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이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고통을 줬고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셔서 고난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죠. 눈이 감겨지면 안 되죠. 아무리 고통받아도 영적으로는 살아있어야 되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기도는 해야 될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눈을 밝혀달라.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원수가 나를 이겼노라 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4절에 보면 이 백성이 주께서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했던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않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그처럼 멸시하였으니 그들이 다시는 내 백성 앞에 한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다 멸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분들은 다 심판을 받죠, 나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했죠. 유대인들이 끝이 난 것이 아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참 그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옛날 모세도 참 백성들을 권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참 하늘의 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저들을 구해달라는 기도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고난 받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때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습니다. 또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후대하셨습니다. 지진을 일으켜서 결국 간수가 무릎을 꿇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후대하심으로 찬송한다. 평생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 오실 때 올라가면서 찬송할 것이다. 갈 곳이 있다. 기약이 있고 소망이 있다.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얘기죠.
좀 시편의 지금 1편부터 41편까지는 주제가 내가 주의 자비를 신뢰하겠다. 주님의 자비 신뢰, 믿을 곳이 있는 것이 얼마나, 세상 말에도 비빌 언덕이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비빌 때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얼굴을 감추심으로 내 혼과 의지하고 정말 천상천하 하나밖에 없다. 누가 얘기할 것도 없고 털어놓을 것이 없는 정도로 깊이 생각하게 한 다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 저들이 하나님이 없는데 몰라서 그렇지 죽기 전에 이제 그걸 깨달을 텐데 미리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참 이 시편 13편은 참 모든 성도들의 대표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국은 결론이 참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처럼 영원한 기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럴 때 바로 주님 안에만의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피난처가 된다고 오늘 찬송에서도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며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도 우리가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 마침내 주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러한 축복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며 위로받으며 평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몸이 아픈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배우자가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침내 자비로 후대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허명순 집사님 어머니 최길래 어머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제 거의 암이 다 퍼져서 육신은 죽어가지만 정신은 말짱하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갔을 때에 그 어머님이 정말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소망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확신 가운데 아버지 찾아오는 많은 불교 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허 집사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